마가다락방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뭐냐? 오전에 새 절기의 축복이 성취되는 응답과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전도와 선교민이 열리는 응답을 누리는 거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누가 모였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구약 그리스도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이 체험한 것을 우리도 체험해야 된다. 갈보리산 언약이 갈보리산 십자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던 사람, 숨긴 사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초대교회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뭐가 열리기 시작했느냐?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마가다락방 응답을 누리는 이런 증인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는 이런 응답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뭐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담겨져야 하고,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이런 거였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이 삶을 사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다. 말씀을 붙잡아야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절기의 축복이 뭐냐? 새 절기의 축복은 첫째가 구원의 축복이요. 두 번째가 성령의 역사의 축복이요. 그 다음에 거두어 드리는 열매의 축복이요. 그리고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그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말씀을 주어놓고 우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왜 요구하느냐? 성취되어지는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모르니까 성취되어지는 것을 봐야 전도와 선교문이 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 마가다락방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마가다락방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는 회복의 삶이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감격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이런 응답도 주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데,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은 감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쉽게 발견을 못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만 붙잡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조금만 기도를 해도 역사가 금방 응답으로 와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우리가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거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거 회복하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이거는 꼭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뭘 감사하냐?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살리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을 회복해야 돼요. 해방받았는데 우리 해방 못 받았거든요. 말은 해방받았는데 삶은 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심부름하고 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건 왜 그랬냐면 해방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래서 해방된 것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뭐 하라고 불렀어요? 세계 복음화의 선도주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불렀습니까? 아니요.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 그랬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오순절 날, 그게 오순절 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약속하신 축복,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 미션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다. 그런데 미션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말대로 쉽냐?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쉽냐? 성취된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쉽냐? 전도와 선교 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냐? 그런데 뭐 하면 되느냐?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대며 현장에서 칭찬을 들었대요. 이게 미션에 응답을 받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미션을 주었는데 우리는 미션을 못 봐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나는 못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못 본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만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눈에 보이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이건 나한테 준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안 하니까. 이거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화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대요. 그럼 깜짝 놀라죠. 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미션은 줄 때에 순종하라고 주었지, 미션은 듣고 그냥 지나가라고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회복하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요구해요. 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순종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 뭐가 돼요? 지나가는 얘기가 되고 끝나버리니까. 마가다락방 영매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왜냐하면은 확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왜냐? 복음에 망대가 못 세워지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내 속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도록 갖춰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삶 시대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력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꺾어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뜰을 갖춰라. 우리는 이런 삶이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삶 시대의 축복이 얼마큼 우리에게 중요하냐. 물론 렘넌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직자는 중직자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중직자가 중직자에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은 삶의 증거가 없다. 중직자는 봐요. 세상 직분도 이렇게 승진이 되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기 권리를 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최민재에 따라 승진하니까 11조가 팍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승진하면은 그만큼 축복의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직은 왜 중직을 받는데 왜 안 따라 올라갈까? 그거는 올라가지 않았을 때의 삶과 올라갔을 때의 삶과 똑같이 사니까 그래.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은 도대체 뭘까?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몇 명이나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워야 되느냐? 하나님,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내가 역할할 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준 것은 내가 찾아 먹여야지. 나에게 준 것을 내가 찾아 먹지 못하면은 결국 그 전에 살던 삶이나 직분을 받고 사는 삶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볼 때에 미래가 눈에 안 보여지면은 세 가지 뜰 필요가 없어요. 세 가지 뜰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만 먹고 우리만 사는 때니까. 그 전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30몇 명 됐나. 그러니까는 목사님, 이제 우리 전도 그만합시다. 지금이 너무 좋아요. 만일 더우면은 우리도 이제 천법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도 그만하고 우리끼리 그냥 삶은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거꾸로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여기 있는 사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모자라도 못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 보내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은 뭔가 전혀 협력이 안 되지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 뭐였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몽땅 채워놓고 나태하게 잡아뜨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을 알고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이 가는 길은 어디고 내가 가는 길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고 어느 길에 서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히 여정을 준비해 놓고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이 실패의 길입니까? 승리의 길입니까? 승리의 길이요. 그러면 어느 길이 승리의 길인가를 우리는 놓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죠. 그리고 신앙이 발판 10가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을 주도해야 돼요. 이거는 뭐요? 전도자의 삶이 요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을 키우는 거예요. 뭐를 가지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안 변하는 게 뭐냐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요. 참 이거 얼마나 강한 게 배겨 있는지 뿌리가 뽑아지지를 않아. 그런데 뿌리 뽑는 길이 전도자의 삶밖에 없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거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개인도 살린다. 그리고 우리가 뭐를 보고 알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정표를 다 주었다. 그러면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정표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아야 따라가는데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따라가라고 준 것이지 보고 가라고 준 것이지,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되어지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우리에게 그거를 보고 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는 뭐요? 알고 있냐? 누릴 수 있냐? 갈 수 있냐? 할 수 있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알지. 말씀을 안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모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서 교회에다 다 놓고 가서 교회 와서 할게요. 그리고 나가서는 안 해요. 그래서 안 돼요. 교회가 잘한 게 뭐냐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잘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 붙잡으라. 말씀에 있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미션을 붙잡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언약도 없고 미션도 없고 열매만 거두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는 뭐요? 열매는 기복이요, 기복. 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하고 늘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전환점에 도달했구나. 이제는 좀 바꾸자. 그래서 전환점에 도달한 것이 보여져야 바꿀 텐데 여기서는 이제 전환점이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여기서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면은 전환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인 힘이 있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늘 이 말에 흔들리고 이 말에 흔들리고 이 일에 흔들리고 이 일에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져 버려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집 반석 위에 지은집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요? 너희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한 번 받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언약도 없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재밌게 한다고 하면서 언약도 없는 재미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일 때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면은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딱딱 답을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말 많이 합니까? 아니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요. 역사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부 문제 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답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를 보내신 것은 아무도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놓으니까 직장생활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거기 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 보낼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맨날 나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답이 없어요? 답이 있어요. 그런데 답을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러니 맨날 한 번도 답은 알고 있는데 쓰지를 않아가지고 시험지를 딱 들면 빵점이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왜 빵점이요? 안 쓰니까. 안 쓰니까 빵점이요. 그래, 1 더하기 1은 2다. 그런데 그거를 안 써가지고 1 더하기 1 그래 놓고 문제지만 받아서 들고 있다가 그냥 내니까 빵점이요. 그런데 이제는 100점짜리 인생으로 바꿔라.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답을 쓸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상급을 누구 보고 받으라고? 내가 해도 다 하는데 왜 우리 보고 하라 합니까? 상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상급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정상희 장로님이 이제 50이 넘었어요. 금방 눈 깜짝할 때 어제 아래 학교 다닌 것 같은데, 어제 아래 울릉도에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눈 깜짝하니까 50이 넘었어. 그런데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살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아프면 아이고 이제 내가 죽을란가 봐, 이러다 죽으면 어쩌고, 별 걱정들을 다 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뭐 지옥가. 그러니까는 그런데 너무 크게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라고 말이요. 그래서 이 험한 시대에 얼마나 시대가 악합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누려서 그렇게 됐죠. 우리 자녀들이 왜 안 돌아와? 복음을 못 누려서 안 돌아와. 그러니 복음을 듣고 다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마라. 전도자의 삶은 우리 인생 전부를 저울질하는 저울이다. 문을 여는 키다. 살리는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필요하게 사용하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아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내가 살아보겠다고